유럽에서는 헌금을 할 때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헌금 접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려는 액수보다 큰 금액의 지폐를 갖고 있으면 헌금 접시에 있는 잔돈으로 거슬러 가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돕는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를 돌던 헌금 접시가 어느 시각장애인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무려 27프랑을 헌금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2002년부터 프랑스는 유로 화폐를 사용하지만 그전에는 프랑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27프랑.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옆 사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 푼도 아쉬운 당신이 그 돈을 모두 헌금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밤에 불을 켜는데 사용되는 전기료가 1년이면 약 27프랑 정도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밤에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이 돈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앞을 볼 수 없을 뿐이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이방 민족을 위해 이 작은 돈을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부가 헌금으로 드리는 두 렙돈을 보시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과부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일을 드러내시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과부가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이 더 많다고 칭찬하셨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한 절씩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므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아주 작은 액수임에 틀림없습니다. 렙돈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헌금에 비하면 적은 헌금이었지만 과부의 헌금이 귀했던 것은 진심 어린 헌신과 기도를 담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부자가 드린 헌금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헌신과
가난한 중에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비교할 때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헌금함에 가장 많이 넣는 것으로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함에 가장 많이 넣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능력한 듯해도 받은 것을 통해 버거울 정도로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그 앞에 열린 문에 은혜를 얻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동기와 일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속이려는 거짓된 태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어느 누구를 대할 때나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돈에 욕심이 많고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11조 제도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유에 매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돈을 얼마만큼 드리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셨고 모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을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은 모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감동시킨 헌금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과부의 헌금이 참된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속시키는 11조의 정신과 본질에 따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헌금은 그 당시에 형식에 매이고 경건의 모양으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진실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입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잘생긴 외모와 날씬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여깁니다. 반면에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심하면 격려를 받기까지도 합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자주 찾는 헬스클럽이 사람들이 영원하지 못한 육체에 집착하면서 사방에 걸린 거울을 통해 서로 비교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이방신전이라고 말합니다. 헬스클럽, 성형수술, 탈모 억제,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각종 화장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다이어트 식품, 미용용품, 건강음료, 건강도서들을 보면 현대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매력적으로 꾸미는 것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상함, 인자함, 포근함, 행복, 믿음, 소망, 사랑 등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분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현혹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진실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은 외양과 형식과 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 중심을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한 섬김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굳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라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외형적인 신앙을 자랑하고 많은 헌금을 과시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두 랩돈을 가장 많은 헌금으로 보신 예수님의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유력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면 교회와 세상은 유사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두 랩돈의 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높이며 존경하고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 그날이 되면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건물이나 장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장차 허물어질 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성전은 부자들의 헌금으로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꾸며졌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보이는 것,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신앙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10처녀가 있습니다. 10처녀 모두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부름받았고 기다림의 대상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자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기준은 기름을 준비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가에 따라 심판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오직 참된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결코 영원한 가치가 없고 곧 헛됨이 드러납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양만 지닌 신앙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
성전은 모형에 불과한 옛 성전이 되었고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로 섬기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된 믿음이 없이도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형식주의로 참된 신앙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내적으로 참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지칭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7, 8,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야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벌써 있어야 할 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곧바로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이런 거짓 구원자를 쫓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를 찾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가는 길입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은 참된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질문과 종말의 현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설명해 주십니다. 종말의 비유를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종말이 되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세상이 멸망할 때가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리와 소문이 무성해지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단어는 미혹입니다. 미혹은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멀어진 상태를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한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의 수단으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소요입니다. 이것은 큰 전쟁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작은 분쟁, 난리와 소요, 작은 분쟁과 소요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분열과 크고 작은 다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를 주목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올바로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시며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실히 믿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대속적 죽음만이 복음이며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떤 존재도 구원자가 아니며 어떤 것도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종말이 가까워도 마찬가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도 아닌 것으로 사람을 미혹할 때 그것은 대부분 거짓 신앙이요, 위선이요, 형식적 신앙이요, 외형만을 강조한 신앙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 이런 것에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자들이 있고 온갖 사설로 신자를 유혹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과 같은 신비주의적 운동을 통해서 왜곡된 성령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미혹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영적인 원리를 따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측량하십니다. 예수님은 2 렙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헌금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의 생계비 전부를 바쳤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 잔의 더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껍데기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산산이 파괴하시더라도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예배자를 찾기를 바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직 참된 경건과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와 사역을 위해 분주하게 교회를 오가지만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위선적 신앙은 헛됩니다. 성전처럼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진실한 신앙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선적 형식주의와 거짓 구원자들은 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